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1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겠지만 모두가 더위에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2장 이렇게 지나오면서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붉은 용의 정체. 붉은 용은 옛뱀이라 그랬고 사단이라 그랬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들을 꼬여 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붉은 용이 그 여자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여자가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그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12장에 쫙 나오고요. 13장에 가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짐승한테 42달 동안 땅을 지배하고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는 권세를 누가 주냐면은 그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달린 아주 참남되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그 붉은 용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한테 그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면 타임이 42달. 그거를 나누면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또 13장에 보면은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또 달라요,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면 머리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 뿔이 있고 말은 용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이미지,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땅에 있는 자들한테 그 형상한테 경배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세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13장 후반부에 가면은요. 그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냐면은요. 자기들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짐승들의 마크, 자기들의 그 이제 이니셜을 새겨 가지고 이마나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그 마크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크를 받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게 하고 이러한 박해를 하는 고난이 임하는 그 시간이 이르는데 이때에 짐승들이 권세가 이겨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필요하다 해서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목베임을 당할 자는 목베임을 당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13장에 나오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4장 들어가기 전에 짐승, 그렇지, 짐승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갖고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짐승과 사람에게 본능적인 감각은 똑같이 있는데 짐승이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 그 이성이 없답니다. 지성도 없고 이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보면요. 내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우매 무지 목매하여서 짐승같이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4장에는 짐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틀어서 비유로 짐승이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체적인 말씀에서 제목을 정한다면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대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다른 천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세 천사가 나와가지고 각각 세 분의 천사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마지막 때 추수하는 장면, 마지막 수확을 하는 모습이 이제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인 그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시온산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온산도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의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가 두로베돈이라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높은 봉우리가 솟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를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 시온산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근데 이 시온산에 계시는 그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게 돼요.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르는 새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크냐면 2절에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굉장히 크고 우레소리처럼 폭포수처럼 흐르는 물소리 같다는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그 4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동정을 지켰나?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다고 복음서에는 가르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순결, 하나님께 대한 정결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정결하고 순결한 분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정말 퍼펙트한 분들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누구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입에는 영원한 새 노래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은 새 천사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그 천사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자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속을 받는다는 그런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그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분들한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지금 심판의 때가 되었다. 깨어라, 근신해라, 준비해라 하고 우리에게 첫 번째 천사가 일러주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천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라는 성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럼 그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성이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10계명 중에 7개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돌비에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돌비석에 이 말씀을 새겨놓기도 했지만 음행하는 걸 무척 싫어하셔요. 우리가 느끼는 사람과 사람과의 음행도 아주 그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행은 온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간음이고 음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은요. 온 땅을 자신이 포도주에 취하게 해갖고 음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화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완전히 그냥 폭삭망하니까 그 망한 바벨론을 보고요. 많은 무역하던 사람들, 바다에서 항해하던 사람들, 각종 보석과 진귀한 것들이 이제 다시는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울면서 화로다 하면서 막 그냥 슬피 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니까.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그 바벨론이 굉장히 왕성했던 그 시대별로 온 역사를 주관했던 굵직굵직한 나라들의 그 도성들이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천사도 그 큰 성, 온 세상을 음행하게 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천사가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if 누구든지 anyone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고 세 번째 천사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통치 체제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고 다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기회와 모든 권리를 놓쳐버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면서 아유 우리가 어린 양을 배신했구나. 우리가 어린 양에 그 따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짐승한테 속해갖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한테 멸망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이를 바득바득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이 시간에 세 번째 천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성도들의 그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곧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마크를 받은 자들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라고, 이러한 어려운 환난을 겪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저도 가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기후가 변하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사악해지고 악해지는 걸 볼 때요. 와, 우리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이르셨구나.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오시는 나팔 소리에 들림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남겨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그 마지막 7빈 대접의 그 재앙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려 일찍이 주 안에서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떠난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요 마지막 수확인데 두 부리에 수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신 분 우리 예수님 같아요. 근데 예수님 손에 예리한 낫,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그 농기구 연장하는 그 낫은요 굉장히 그 낫의 그 날의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자루의 채도 짧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리한 낫은요 가끔가다 이제 그 어떤 그 성경 사파나 어떤 그 그림에 보면은 굉장히 날이 긴, 아주 그냥 그 낫 자루도 긴 낫이 나오는데 그 낫을 검은 옷을 입은 그 사탄이가 그 낫을 어깨에 매는 그런 그림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낫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면요. 그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이 익었으니까 그 낫을 휘두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휙 하고 휘두르니까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알곡들이죠. 그 곡식이 거두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보면요. 이번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요. 이 천사도 추수하러 나오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 아주 잘 날이 드는 그런 낫이죠. 이 날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송이 하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좋은 포도송이가 아니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포도주, 저희들은 포도 농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중동 지역이나 저 유럽 쪽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포도를 수확하면 큰 틀에다 포도를 다 갖다 붓고 포도를 막 으깨기 위해서 밟기도 하고, 지금은 아마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기계로 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포도즙 만드는데 막 장정들이 들어가서 막 밟아가지고 포도를 다 으깨면 그 포도에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즙을 잘 숙성시키면은 좋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나오는 포도즙 틀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아주 큰 포도즙 틀이라 그랬어요. 거기다 포도를
전부 수확한 포도를 집어넣고 으깨고 밟았는데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피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안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지만 성 밖은 이방인한테 내주라는 것처럼요. 성 밖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같아요. 그 틀이 밟히니 밟히니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났다 그랬어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와, 1600 스타디온이 뭐고 말굴레가 뭐지 해갖고 제가 한참 여기서 헤매면서 찾아보니까요, 말굴레, 굴레. 높이가 한 1.5m. 그러니까 말에 이 있는 거기까지 피가 높이가 있고요. 1600 스타디온을 그 일반 그 미터 거리로 이렇게 보면 300km 가까운 그 거리가 전부 피가 돼서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높이가 얼마냐 말굴레까지 닿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14절을 맺고 있는데요. 그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에 이게 보면은요. 그 사자는 거기서 또 이 말씀이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 학자들이 계산법에 의하면 그 4라는 숫자는 땅의 수래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래요. 땅에서. 4 곱하기 10 하면 40인데 40에 제곱해 갖고 4, 4, 16 해서 1600 스타디온을 이렇게 메타로 환산하면은 한 300km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이 천사가 말하면서 두 부류의 구원받은 무리를 볼 수 있죠. 어린 양 예수의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진 그 알곡들은 첫 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구원받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순수한 정결을 지킨 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인 멸망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아갖고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너져 버릴 그 바벨론 문화에 속해갖고 좋다 너무 좋다 먹고 마시자 우리 삶은 얼마나 살아 하면서 열심히 짐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세상 문화와 향락에 빠져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으깨지고 그 고난의 연기와 그 잔인함 속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광경을 14장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나름대로 읽고 묵상하며 정리를 해봤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고 경배해야 되겠죠. 근데 한 무리는 짐승과 같은 무리, 이성도 없고 정말 본성에만 자기 본능에만 충실해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는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에 처할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짐승이 멸망에 들어갈 때에 그들 또한 그 짐승의 무리에 짐승의 마크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히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세세 무궁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양갈래의 그 이제 결과 보장된 약속이 이 시간 14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덥고 힘드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은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늘 생각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흠과 잘못들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사함 받고 씻음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끝내는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한 시온산에서 영원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에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